성서정과 33번째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 그 성경에 선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보시면 선하다, 사마리아인이 참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행실이 너무 선한지라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인 거죠.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성경 동화를 봤지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다시 물으세요. 율법학자니까 물었겠죠. 율법학자가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쉐마 말씀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두 말씀,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옳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 내용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는데요. 여행을 하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문구가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맞아서 지금 죽게 된 상태예요. 마침 제사장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레위인도 나왔는데 제사장하고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 거진 죽게 된 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곧바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보살피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보살펴달라는 부탁하고 함께 돈을 주고 길을 떠납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추가적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비유는 여기서 이제 끝나요. 끝나면서 비유를 마치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 율법학자에게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율법학자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학자의 대답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율법학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 그림이 연상이 되세요? 뭔가 우리가 서로 좀 통해요. 좋은 이웃을 만나서 뭔가 잘 통해. 기질도 맞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이웃을 만났고 기질도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 게 많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있어요. 이제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곧바로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뭘 물었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먼저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사랑을 하면 이웃이 된다는 거죠. 행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뭐예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잖아요. 그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와 같이 행위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자비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율법학자가 말한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가 나타날 거라는. 여러분 그 비유에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에 두 사람이 어때요? 한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알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비를 알았지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죠? 보고 있을 시간이 없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련회 기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라는 거죠.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우리 삶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어떤 일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뭐 우리가 다니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다닐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일,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돕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물질에 대한 얘기를,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나의 물질로 실제 이웃을 살리는 거죠. 약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행동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그리고 또요, 자비를 베푸는 일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들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지금 이런 가난이 양산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사회가 된 연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된 이유, 그리고 더 깊어지는 이유,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가? 왜 자신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근면성이나 능력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라고만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개선할 점이 있는 거죠. 개인의 근면성의 문제라면 그 사람을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구조적인 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경제학 서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 기본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토지는 땅은 모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상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생산수단이에요. 토지, 땅은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의 소출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에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산주의 경제학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같은 양의 땅의 소출을 일괄적으로 생산해내고 같이 배분하는 그런 공산주의 방식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줬기 때문에 땅에서 소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소출에 얻을 수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게으른 자는 하나도 얻을 수 없겠죠.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땅의 소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 자체가 없어서 소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빈익빈 부익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걸 경제 용어로 말하자면 공동체가 존속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면제년 제도하고 신년 제도입니다. 신년 제도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면제년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에요. 근데 면제년에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7년째에 면제년이 되면 그 안식년이 되면 다시 종으로 있던 곳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신년은요. 신년은 남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50년째 신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신년이죠. 자, 이런 제도는요. 다 궁극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모두 가난이 계속해서 세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거죠. 왜요? 가난이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이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계속 세습되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평등하고 자유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유지하도록 마련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 면제년과 신년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으로 세상을 보면요. 현재 우리 사회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아직 요원하죠. 매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경제민주화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느냐? IMF 이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금 모으기 했고 뭐 지금도 또 하자고 하는데 막 모으고 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만큼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IMF를 이만큼 건강하게 바꾸고 회복시킨 나라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이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다시금 되바꿔놨죠.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었고요.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대부분의 시간은 경제 성장주의자들에 의해서 경제가 주도되어 왔어요. 그래서 3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동안 주로 어디를 통해서 이 모든 영업이익이 나타났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죠.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전략적으로 이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고용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낙수 효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기대했던 고용은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낙수 효과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300개 기업의 은행 저축이요. 국가 예산 규모보다 크다고 해요. 그게 벌써 2010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고용 창출로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다 고용이 안 되어 있고 실업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 가운데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경제 양극화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빈곤층이 집단적으로 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개인하고 기업의 저축률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출산율 급감, 자살 지수는 계속해서 고조되는. 그래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에게 특혜를 베풀 때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같이 잘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랬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생계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성실과 분투로 해결해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일자리는 많은데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한민국은요. 비유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면 강도 만난 자 같이 거의 죽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도처에서 막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요. 이런 죽게 된 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뛰어든 경제학이에요. 공동체 중심 경제학입니다. 김회권 교수라고 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이름이 자비경제학이에요. 자비경제학. 이 희년과 면제년 그리고 구약에 있는 경제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어낸 그런 책인데 자비경제학. 이 책은 하나님 나라 경제학의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학의 전제는 이것이에요. 교회는 강도 만난 자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사회로 나가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경제 문제의 근본인 의식주를 국민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으로 보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공동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으로부터 오는 소출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이런 공동체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회복하는 데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토대를 이룰 일거리를 나눠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일거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자신들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소리를 높이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자비를 베푸는 일일 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회적 연대 통합을 해치는 부의 추구하지 않겠다. 거기에 편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집단의 무한정 이윤 추구를 경계하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거 찾아서 교회에 있는 헌금을 모아서 그냥 그때그때 쌀을 사주고 밥을 해주고 집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기까지도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가 그것이 바로 자비경제학,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먼저 사회의 연대와 통합을 해치는 부의 추구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평등 중에 하나는 땅 문제인데 부동산의 문제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집도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채도 없는 사람, 이렇게 큰 격차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단 말이죠. 헌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으로 그것을 이익을 누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또 다 다른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편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자고 하는 일을 교회가 목소리를 내겠어요? 본인들이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아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그래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경제 정책을 꾸리는 정치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씀 적용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공동체를 아는 이라면 우리가 사는 삶이 정치와 무관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이 왜 양산되었고 소외층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이 사실에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당이 추구하는 경제관이 지금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장으로 어떻게 대통령으로 어디 자리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 움직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이 적합할까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에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성장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알고 믿고 있는 이라면.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의 편에 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 무엇을 똑같이요? 자비를 베풀어. 이 사회의 가난한 이들과 소외계층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이 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돌보는 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웃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부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에까지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똑같이 실제로요. 가서 똑같이 하라. 율법학자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과 끝에서 이 말을 하세요. 너도 이같이 행하라. 가서 똑같이 하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선한 포도나무 교회.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비유로 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같이 한 곡 하십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내 삶의 이유라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예수는 내 힘이요. 이 한번 고백을 보세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예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실제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노래를 해요. 그 이름을 노래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고백까지 가는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그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그 삶의 진액이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